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8쪽입니다. 신약성경 388쪽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러 가지 위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교회적인 위기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위기예요. 통계적으로도 이미 성도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마다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100개 교회가 부도가 나거나 문을 닫는다 그래요. 평균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에 점점 머리가 희끗희끗한 분들은 많이 있는데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나라는 2000년 되면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고령화 시대란 만 65세 이상 어른들이 전체 인구의 7%에 해당하면 고령화 사회에 진입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점점 이 고령 사회 그리고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시골에 가보면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농사 짓는 분들이 주로 70대면은요 농촌에 가면 청년이라 그래요. 청년. 이미 시골이 그래요. 근데 이것은 그냥 사회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데 이 한국교회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시골에 있는 조그만 시골 교회들 가보면요 교회에 젊은 사람이 없어요. 이미 교회가 그래요. 시골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도시에 있는 교회들도 웬만한 교회들 가보면 다 같이 하는 말이 젊은이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엔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게 한결같은 고백이에요. 그러니 교회에 다음 세대가 교회에 없다면 심각한 위기 아니겠어요? 유럽에 있는 교회들, 영국의 교회들이 그런 현상을 경험하고 현재는요 예배당은 아주 의리의리하게 지어 놓았는데 예배당에는 수백 명, 수천 명 들어가는 예배당인데 주일날 예배 시간에 가보면요 한 10대 명 주로 80대 노인들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교회 현실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런 시대가 머지 않았다는데 공통된 목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나 이러한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점점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그냥 은혜만 받고 그냥 축복만 받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섬김도 어떤 봉사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인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그런 꿈이 과연 무엇일까 고민을 안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고요.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의 고객이 되어버렸어요. 고객. 교회 일꾼이 아니라 고객이 되어 있다고요. 이게 더 심각한 문제죠. 더군다나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 불신자들도 그들의 인생의 목표를요, 나이가 들고 노년이 되어서 아주 편안하게 돈 걱정 안 하고 언덕 위에 하얀 집 짓고 호수가 보이거나 바닷가가 보이는 이런 데에서 아주 편안하게 노후를 맞이하면 좋겠다. 이게 꿈이에요, 꿈. 네? 자녀들 다 키우고 나면 별로 꿈이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꿈이 그거라니까요. 노후에 편안하게 잘 지내다가 잘 죽는 거, 이게 꿈이에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예수 믿는 성도들마저도 인생의 목적이, 인생의 꿈을 이렇게 설정하고 산다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노후에 편안히 잘 사는 거 그럼 좋겠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거기다 설정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데 목적이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이라고요. 내가 나이가 들든 나이가 아직 젊든 상관없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인생의 목적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드신 어른들은요,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내가 죽을 것인가를 고민해야죠. 어떻게 정말 멋지게 죽을 것인가를 고민해야죠. 안 죽고 오래오래 그냥 편안히 잘 살 생각을 하는 거, 이건 세속화라고, 세속화. 네. 자녀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우리 자녀들이 좋은 데 가고 좋은 데 취업하고 그냥 잘 살고 성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요? 이게 세속화입니다. 이게 불행한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죠. 그것은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목적을 정확히 세워주세요. 공부 열심히 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죠. 하나님 원하시는 일, 나를 통해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세상에서 성공이 아니라 신앙으로 성공해야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성공하는 인생으로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교회가 점점 쇠퇴하는 이런 시대에, 한 해에 100개의 교회들이 문을 닫는 이런 시대에, 또 교회 안에 그나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성도들마저도 그냥 나 혼자 축복받고 잘 살아보지, 이렇게 세속적인 것에만 목적을 두고 살아가면 한국교회 미래가 없어요. 아무런 기대도 희망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 1서 이 말씀을 통해, 사도 요한을 통해 그 당시 시대에 주었던 이 말씀을 오늘 시대에도 아주 고스란히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한 너무나 소중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나이가 이제 90세가 넘어서 이제 곧 이 땅의 생을 마감할 때가 거의 다 돼가요. 그런데 모든 사도들도 이미 다 순교해서 다 죽고, 사도 요한이 교회의 최고 지도자로서 교회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니까 속이 타는 거예요. 속이 타요. 놀라운 부흥을 이루고 있지만 초대교회의 심각한 위기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심각한 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초대교회가 세속화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초대교회
가장 강력했던 영지주의 이단 때문이에요. 영지주의 이단.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는데 초대교회 영지주의 이단은요, 오늘날 모든 이단의 다 조상이에요. 이단의 조상. 이단이 다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영지주의란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과 모든 세상을요, 영과 육으로,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두 가지로 딱 구별을 해요. 우리 인생도 영과 육으로 구별을 해서 우리의 영은 거룩한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 속되고 죄악된 우리의 육체가 전혀 별개예요. 별개. 그래서 아무리 육체가 죄를 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구원의 문제를 영향을 주지 않아요. 영지주의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 아주 신비한 것, 이런 것들을 깊이 체험하고 영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게 되면요, 나도 신이 될 수 있다. 이게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신비한 것을 경험하고 이런 데 목적을 두고요, 내 육체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육체는요, 아무래도 상관없으니까 내 육체는요 그냥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무슨 죄를 져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육체는 어떻게 되겠어요? 육체가 원하는 것은 즐거움, 쾌락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육체는 마음껏 속되게 쾌락에 빠져들도록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둬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세상 밖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의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지만, 영적인 것에는 관심을 가지지만 이 육체가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요, 쾌락에 빠져들어가는 이런 심각한 문제를 사도 요한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회를 향해서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죠? 사도 요한이 예수로부터 다시 시작하라 이거예요. 예수로부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다 알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몰라요? 다 알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예수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말로만 하지 진정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주인이고요, 내 마음이 주인이에요. 아니 돈이 주인이에요. 돈이.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앞서 말씀에서 예수로부터 다시 시작해라,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 빛이시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한국교회의 이런 위기적 상황, 그리고 영지주의로 인한 초대교회가 겪고 있는 그 심각한 상황을 사도 요한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걸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이 면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본질이 빛이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본질이 빛이시다.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그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전한 것이 뭐예요? 그에게서 들은 것은 예수님에게 들은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가르침 받은 것을 이제 교회에 전하는데, 그 전하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것입니다. 빛이시라서 그분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냐면, 영지주의 이단 사상에 빠져든 사람들은요 어떻게 사고를 하냐면, 구약에 있었던 그 구약의 하나님은요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귀와 같은 존재예요. 왜 그러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보니까 막 다 죽여라, 그죠? 끊임없이 죽여라, 다 멸망시켜라, 이런 진노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런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 신약에 와서 예수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고요. 그분은 본질 자체가 선하신 분이요, 그분은 빛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빛이시라는 이야기는, 그분의 본질이 빛이시라는 이야기는 그분에게서는 조금도 어둠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그분이 너무나 분명한 빛이시라서 그분이 나타나는 곳에는 어둠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빛의 속성이에요. 해가 떴는데 밤처럼 어두워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해가 뜨면 낮인 거예요, 낮. 해가 떴는데 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그런 빛이시라고요. 그래서 빛이 임하는 순간 어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뭐라고 고백해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한결같은 고백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빛이신데 그 빛이 나에게 쫙 비치시니까요, 내 안에 있는 더러움과 어둠이요 다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 그 본질이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감히 당당히 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빛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안에, 성막 안에,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도 1년에 단 한 차례 들어가는데, 그 언약궤 앞에 갈 때는요, 그분은 빛이시라서 내게 조금이라도 어둠이 있으면 들어갔다 그냥 죽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빛이시거든요, 본질이. 어둠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둠이 가까이 하면 그냥 죽어요. 그분의 본질이 빛이시라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예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 이 땅에 수많은 죄들이요, 예수님의 빛이 쫙 비춰지는 곳에 죄들이, 더럽고 추한 죄악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드러난 죄가 뭐예요? 당시에 성전 안에서 제사의 직무를 수행하던 제사장들의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말하던 바리새인들의 그 더럽고 추한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 회칠한 무덤들아, 독사 새끼들아, 이러면서 예수님 꾸중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끼리 볼 때는 무엇이 더럽고 무엇이 추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바리새인을 보면 그 당시에는요, 그냥 존경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오, 랍비 선생님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시고 나서 보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빛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어둠이었어요. 낱낱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낱낱이. 그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안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신 사람들이라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 마음은요, 그 본질상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왠지 부끄러운 거예요. 왠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본질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빛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의 삶 속에 어두운 면이 보여지면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어두운 면이 있는데도 내 마음이 행복하고 내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있다면 수상한 거예요. 수상한 거예요.
본질상 내 안에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런 어둠이 존재하는데도 내가 가만히 무감각하게 있을 수 있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목사가 더더욱이 마찬가지예요. 목사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린 자리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볼 땐 제가 굉장히 편하게 하는 것 같지요?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 설 때마다요, 왜 자기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굉장히 어색한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옷을 마치 입은 것처럼 늘 어색하고 늘 부끄러운 마음으로 씁니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이 강대상에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여기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제가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를 통해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 부끄러운 마음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목사만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 모두가 빛 되신 하나님 앞에서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본질상 빛이시라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빛이시라면,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빛이에요. 우리도 빛이에요. 말씀을 볼까요? 6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사는데 내 삶에 어둠이 행하면 이건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양심이 호소하고 있다고요. 내가 어둠 가운데 거한다면 내 양심이 예수 안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내 양심을 찌르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도록 지금 심각한 문제가 내 삶 속에 있다고 자꾸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도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7절 말씀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 7절 말씀에서는 그가 빛 가운데 계시대요. 우리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시대요. 그분이 본질이라서 빛 가운데 계신다라고 말할 때는요, 그분이 빛이라는 말이에요. 앞서서 말한 것처럼. 그런데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도 어디 있어요? 빛 가운데에서 행한대요. 우리는 본질은 빛이 아니에요. 그죠? 본질은 빛이 아니지만 그 가운데 본질이 빛이신 하나님 계신 그곳에서 함께 우리가 행하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빛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는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는 존재 자체가 빛이라는 존재로 우리는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빛이라고요. 빛.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빛이지만 본질이 빛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빛 대신 예수님 때문에 빛이 비춰지는 것이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은 빛을 비추시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죄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수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요.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 돼요. 사도 요한 시대 초대교회는요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내 육신은 더 이상 더러워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내 육신은 이미 그냥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 영혼은
육체가 아무리 범죄를 해도 내 영혼은 더러워지지 않는데요. 영지주 이단 때문에, 이단 사상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내 육체가 범죄하면 육체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같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내 안에 계신 빛 되신 예수께서 어떻게 하세요? 내 육체에 그리고 내 영에 모든 죄를 씻어주신다고요. 빛 되신 예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닦아주신다고요.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죄를 씻음 받는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제일 처음에 받은 이 죄 씻음의 은혜는 구원에 이르는 죄 씻음이에요. 그 죄 씻음은 두 번 받을 필요는 없어요. 구원에 이르는 죄 씻음 매일매일 받을 필요 없어요. 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죄 씻음의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죄 씻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이 땅에서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하여 날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오늘날에도요, 구원파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예, 구원받았습니다.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도 모르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세요? 그러면 예수 믿으셨으니까 기쁘세요? 우리는 솔직히 기쁜 것도 있지만 한편에는 또 슬픈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진실한 기쁨이 없으면 그건 가짜입니다.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씻음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엄청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직도 회개하고 있죠? 그러면서 아니 죄 씻음 받은 사람이 왜 회개하고 있습니까? 당신 안에는 아직 진정한 기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완전한 구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구원파 이단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하려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주여 용서해달라고, 나를 이 수많은 죄악 속에서 내가 범죄하는 이 내 삶 속에서 나를 끊임없이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이 씻어주신다고요. 오늘 말씀 보세요. 9절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보세요. 예수 믿고서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도 커가지고요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한 사람, 그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를 믿고 사는 참된 경건의 사람들은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내 삶을 돌아보며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요 기도하면, 회개하면 깨끗이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빛 가운데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분명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과 분명히 구별되어져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도 가끔 우리가 져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별로 찔림 없이 그 길을 계속 가지만 우리는 그 죄 가운데, 그 죄의 수렁에 빠져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내 안에 빛 되신 예수께서 존재하시잖아요. 자꾸만 우리를 찌르거든요. 그 빛이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들을 자꾸만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분명하게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섞여 있으면 티가 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이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도 죄는 죄다,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동성연애 합법화하자고 수많은 지성인들이 막 목소리 높여 외치고 있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휩쓸려서 아 맞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빛 되신 예수께서 계시는데, 주님의 빛이 비춰주는데 어떻게 어둠이 그것이 진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구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로 하여금 비춰질 수 있길 바랍니다.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게 뭔지 아세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뭐 얼굴에 광채가 나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분이세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이세요? 이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막 10년 동안 같이 이웃에 살았고 10년 동안 같이 일을 했는데 교회 다녔어? 이러면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이러면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야기만 하고 기도할게요. 어떤 선배 목사님이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자기 옆에 어떤 사람이 다가와가지고, 옛날에 지하철에서 막 담배 피고 그럴 때, 옛날 얘기니까, 어느 분이 옆에 와가지고요, 혹시 불 좀 있으세요? 그러더래요. 불 좀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대요. 제가 목사입니다. 그리고는 지하철을 탁 나오는데 너무너무 그 마음이 아프고 슬프더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어떻게 보였으면, 도대체 자기가 어떻게 보였으면 혹시 불 없으세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아니 목사 정도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안 보였으니까 그럴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요, 오면서 펑펑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사람으로 보였는가 봅니다. 이러면서 회개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정말 멋지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이에요. 우리 안에 만약에 어둠과 공존하려는 그런 마음, 생각, 그런 행동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주께 은혜를 구함으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모신 사람답게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얼굴에 비춰지고, 우리의 말 속에 그 빛이 비추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비추어질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